그래,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잠언 3장 34절입니다. 잠언 3장 34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아멘이죠? 아멘. 동양에서는 겸양지덕이라고 해서 겸손을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한 덕목이요, 또 성공적인 사회생활을 위해 꼭 갖추어야 할 인격으로 그렇게 여깁니다. 신자든 불신자든 누구나 겸손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러나 겸손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제 이전에 하나님과 나의 문제예요. 성경을 믿는 성도들은 겸손이 인격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요, 우리가 순종해야 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점에 주목해야 합니다. 자, 실력도 있고 인물도 좋고 재주도 많고 가문도 좋고 돈도 있으면서 겸손까지 하다면 이는 완벽한 사람으로 칭찬을 받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없이 겸손한 것은 겸손이 아니라 한심하다, 비참하다, 이런 멸시를 받을 수도 있어요. 그죠? 세상은 가진 사람들이 티를 내지 않는 것을 겸손이라고 하지만 성경은 이런 것을 겸손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겸손하다는 것은 자신이 가진 것을 감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성경적인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자신이 못 박히지 않은 사람은 그 누구도 성경적인 겸손을 지닐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는 성경적으로 겸손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이 육신의 본성은 사람은 누구나 자신을 드러내고 높이려고 합니다. 인정합니까? 그게 극명하게 나타나는 세계가 정치권입니다. 자랑할 것이 없으면, 높일 것이 없으면 거짓으로 꾸며서라도 높아 보이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 보세요. 화장품이 왜 잘 팔리고 성형수술이 왜 그렇게 많습니까? 지금 의사들이 내과 의사 안 하려고 그래요. 피부과 의사만 하려고 합니다. 별로 힘들지 않으면서 돈은 제일 많이 벌거든요. 자신의 보이는 모습을 꾸미고 더 낫게 보이기 위한 사람들의 욕망이 지금 판치고 있는 세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은 겸손을 버리고 허영을 조장하고 교만을 부추깁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신을 뽐낼 수 있는 무엇을 갖추기 위해 노력합니다. 더 좋은 학교, 더 좋은 직장, 더 좋은 집, 더 많은 재산 등을 얻으면 자신의 존재가치, 자신의 본질도 높아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소유와 존재는 동일하게 여겨집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열심히 일을 해서 또는 여러분이 열심히 공부를 해서 이런 것을 얻는 것은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 아닙니다. 문제는 이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영광과 칭찬에는 전혀 관심조차 없고 오직 사람, 세상으로부터 오는 것만 구하는 게 이게 문제가 된다는 거죠. 이런 이들은 겸손을 하나의 처세술의 일종으로 여깁니다. 원활한 대인관계를 위한 방편이요, 쓸모없는 적을 만들지 않기 위해 겸손이라는 도구가 필요한 거죠. 이런 겸손은 하나님 앞에 가증스러운 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데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는 것이 겸손이라고 말합니다. 구약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이제 자기가 늙어서 아이를 낳지 못하게 되자 자기 여종 하갈을 아브라함에게 주어서 자식을 낳게 했습니다. 그렇게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죠. 그런데 하갈은 임신하면서부터 마음이 높아져서 주인인 사라를 멸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 주인인 사라가 이걸 견딜 수 없었던지 이제 하갈을 학대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하갈은 집에서 도망가죠. 하갈은 졸지에 도망자 신세가 되었는데 이때 주의 천사가 그녀를 만나 주셨습니다.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어떤 조언을 했습니까? 오늘날 같으면 야, 그 인권위원회에다가 진정을 해. 법원에 제소를 해. 그래서 뭐 인종차별이니 뭐 이런 어떤 조항으로 억울함을 호소하고 위자료를 받아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주의 천사는 하갈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6장 9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창세기 16장 9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천사가 그녀에게 이르되 내 주인에게 돌아가 그녀의 손 밑에서 복종하라 하고. 하나님께서 하갈에게 안전한 도피처를 마련해 주시거나 아니면 아브라함과 사라를 따로 불러내서 혼을 내주시거나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어떤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주시지 않으시고 하갈에게 그녀의 손 밑에서 내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라는 말씀을 주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갈의 높아진 마음을 낮추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갈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은 오순절 계통의 성도들이 갈구하는 병고침이나 방언의 은사가 아니에요. 예언의 은사도 아니에요. 하갈은 어차피 신분이 종이니까 섬김의 은사를 부어주시거나 지혜와 명체를 주시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갈이 자신을 낮추어 복종하기를 원하셨고 명하셨습니다. 주님이 겸손하라고 하신 것은 겸손한 자들만이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자, 보세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겸손을 명하셔? 겸손한 자에게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신을 낮추면 낮출수록 주님은 그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그의 기도와 울부짖음에 귀를 기울이시고 때가 되면 높이시고 은혜를 베푸십니다. 많은 성도들이 주의 은혜를 바라며 기도합니다.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는 성도들이 은혜로운 설교, 은혜로운 교회를 찾고 은혜가 풍성한 집회를 찾아다니기도 합니다.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하듯이 주께 은혜를 얻고 더 많이 소유하기 위해서는 겸손해야 합니다. 자신의 마음을 낮추고 다른 이에게 복종할 때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또 더 많이 주시는 거예요. 은혜를 풍성히 받고 싶다면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겸손입니다. 성경을 공부하는 거, 기도를 많이 하는 거, 전도를 하고 집회에 잘 참석하고 헌금을 하고 여러 가지 봉사를 하고 형제들을 돌아보는 일들이 모두 성도들의 할 일이지만 은혜를 받기 위해서는 이런 일이 아니라 겸손이라는 마음의 태도가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이 1900년대 초기에 한국의 부흥의 불길을 일으켰던 캐나다의 토마스 하디 선교사는 의대를 졸업하고 의료 선교사로 한국에 왔습니다. 그는 자신의 모든 것을 한국 사람들에게 주었지만 아무런 결실이 없었습니다. 죽도록 수고했지만 얻은 것이 없었던 중에 함께 기도회를 하는 중에 회개의 영이 그 안에 임했어요. 그래서 그는 기도합니다.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성령의 도우심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나의 능력을 믿었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무식해서 하나님 당신을 만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동료 선교사들 앞에서 죄를 자백하고 회개했습니다. 함께 사역하던 동역자들도 성령의 감화를 받아서 모두 자신들의 죄를 자백했습니다. 자신들이 선진국에서 높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요, 지식이 있고 미개하고 무식한 조선 사람들을 위해 무엇인가를 베푼다고 생각했을 때 그들은 마음의 고통과 부담으로 신음했던 거죠. 수고했지만 열매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죄를 자백하고 자신들을 낮추었을 때 주님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때부터 그들의 사역은 힘있게 이 조선 사이에서 펼쳐질 수 있었던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길은 자신을 낮추는 겸손임, 그것이 출발점이에요. 마음을 낮추지 않은 채 아무리 은혜를 구해도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가 없습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나는 한 형제와 자매가 있습니다. 어느 날 전화가 와서 성경을 좀 배우겠다고 교제를 청해 왔습니다. 제가 이제 복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성화, 교회, 종말에 이르기까지 점심 먹고 거의 7시간 동안을 교제를 해줬습니다. 아무런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지 않고 전부 다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중에 알게 된 것이었지만 그 형제가 성경 지식이 그렇게 없는 형제가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우려는 자세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또 한 사람은 또 전화가 와서 교제를 청해서 했습니다. 저녁 식사를 잘 하고 난 다 그래서 여기 둘이 앉아 교제를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얘기가 흐르다가 환란전 휴고를 제가 입에서 다 꺼냈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이 그냥 울긋불긋하면서 성경에 환란 전에 교회가 휴고된다는 단 한 구절이라도 대봐라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에녹이 홍수의 심판 이전에 들림받지 않았습니까? 요한계시록에 6장부터 대환란이 펼쳐지기 전에 이미 5장에 24장로로 예표되어 있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올라가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심판까지 마치고 멸관까지 쓰고 있다가 주님께 멸관을 던져드리는 장면이 있지 않습니까? 심판이 일어나기 전에 이미 교회는 하늘로 올라가 있는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견해가 얼마든지 틀릴 수 있죠. 그죠? 그러면 형제님은 그렇게 생각하시는군요. 저는 이러한 구절을 근거로 저는 교회가 환란을 통과해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그렇습니까? 하고 그냥 교제를 아름답게 마무리하면 되는데 그냥 뻘떡 일어나더니 당신은 환란을 통과해봐야만 맛을 봅니다. 이러면서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한 30분도 교제 안 하고 그냥 가버리더라고요. 멀리 있는 온 분인데 이 두 사람의 차이가 뭐냐는 거죠. 만약에 그러면 형제님은 왜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줄 수 있습니까? 그러면 더 깊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줄 수가 있었을 겁니다. 근데 이미 듣지 않겠다고 하는 자기 안에 형성된 교리가 맞다고 하는 교만한 마음이 딱 있으니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안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대적하는 위치에 딱 서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은 후에 언제 하나님께 가장 큰 은혜를 맛보았는가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신을 낮추었을 때, 내가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때, 자신의 무능력과 무가치함과 무지를 깊이 인정하고 자백했을 때일 겁니다. 여러분이 말씀을 읽거나 설교를 들어도 도무지 은혜가 없다는 생각에 여러분 사로잡혔다면 여러분의 마음이 상당히 높아져 있는 상태예요. 자신의 성경 지식이나 신앙 연륜이나 이런저런 것들이 많다, 높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설교를 듣긴 하지만 은혜롭게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은혜를 끼치는 간증이나 찬양을 들어도 별로 은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같은 설교, 동일한 찬양과 간증이라도 겸손한 자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시지 거만한 자들, 비웃는 자들, 교만한 자들에게는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다시 돌아가셔서 잠언 3장 34절 봅니다. 이 말씀들은 모두 겸손과 은혜의 상관관계를 다루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에게 은혜를 주시는가? 3장 34절 참으로 그분께서는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여기 비웃는 자와 겸손한 자가 대비가 되죠? 여러분 신약으로 와서 야고보서 4장 6절 한번 가보십시오. 야고보서 4장 6절. 찾았으면 4장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분께서 더 많은 은혜를 베푸시나니 그러므로 그분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베푸시느니라 하시니라. 여기는 교만한 자와 겸손한 자를 대비시키고 있죠. 베드로전서 5장 5절도 한번 가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젊은 사람들아 이와 같이 장로에게 복종하고 참으로 너희가 다 서로에게 복종하며 겸손으로 옷 입으라. 하나님께서는 교만한 자는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아주 명백하죠. 하나님은 사람들의 애모를 취하시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 점에서 주님께 감사하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는 자랑할 만한 무엇이 아무것도 없어요. 주님은 인종, 성별, 민족, 언어, 학력, 재산, 권세, 지위 등의 애모를 보시지 않습니다. 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성경에서 많이 이탈한 교회들은 이런 것들을 봅니다. 성도가 얼마나 많이 배웠는가, 얼마나 재산이 많은가, 얼마나 학식이 많은가.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걸 보시지 않습니다. 오직 그 사람의 마음이 겸손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주님이 사람을 대할 때 그 기준은 사람들이 나누는 것처럼 능력이나 돈이나 학력이나 나이나 피부색이나 이런 것들이 아니라 그 사람이 하나님을 대하는 마음의 자세와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을 나누시는 방법이 뭐예요? 겸손한 자, 교만한 자, 비웃는 자, 겸손한 자, 순수한 자, 거역하는 자,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잠언 3장 34절에 의하면 주님은 비웃는 자들을 비웃으십니다. 비웃는 자들이라는 게 뭐예요? 진리를 비웃습니다. 교회를 비웃습니다. 성도들을 비웃습니다. 유대인들을 비웃습니다. 심지어 예수 그리스도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유대인들의 토속신 정도로 비웃습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 역시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사람들이 성경을 고대 신화나 전설을 편집한 조잡한 문학작품이라고 비웃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사람들이 교회를 비웃고 기독교의 교리가 편협하고 배타적이고 독선적이라고 비웃을 때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그가 고명한 학자이든 사람들의 존경을 받는 명사이든 세상의 권력자이든 간에 주님은 비웃는 자들을 향해 비웃으십니다. 시편 2편 4절. 시편 2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하늘들에 앉으신 분께서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어떤 자들에게? 하나님을 조롱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비웃으시고 조롱하시는 분이라는 점은 아무데나 사랑을 갖다 붙이며 사랑에 하나님 타령만 하는 이들에게는 충격이 될 거예요. 하나님이 사랑이신데 비웃으셔? 하나님 비웃으시는 분이에요. 당신을 비웃는 자들, 당신의 교리를 비웃는 자들을 하나님은 비웃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은혜를 베푸실 때 그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정도에서 최상의 맨 앞에 설 사람들은 어떤 사람? 겸손한 사람. 자신을 낮추어 부모에게 복종한 자녀들, 자신을 낮추어 남편에게 복종한 아내들, 자신을 낮추어 장로들에게 복종한 젊은이들, 자신을 낮추어 주인에게 복종한 자들, 자신을 낮추어 다른 이들에게 복종한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받을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싶다면 겸손해야 합니다. 앤드루 머레이라는 아주 영적인 분이 계신데 그는 영적 생활을 하는데 성도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성도들이 은혜보다도 중요한 것이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에게 은혜를 입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야곱은 형 에서에게 은혜를 입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죠. 창세기 32장에 보면 야곱은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엄청난 예물을 준비합니다. 암염소가 200마리요, 숫염소가 20마리요, 암양이 200마리요, 순양이 20마리요, 전내나는 낙타 30마리와 그들의 새끼들이요, 암소가 40마리요, 황소가 10마리요, 암나귀가 20마리요, 새끼나귀가 10마리라. 어마어마하게 준비를 하죠. 사람들이 은혜를 입는 방법이 이런 거예요. 뇌물을 쓰는 겁니다. 자신이 가진 무엇을 바쳐야 합니다. 재산이든 재능이든 변함없는 충성이든 무언가를 바쳐야 합니다. 상대방이 감동할 만큼, 인정할 만큼 바쳐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혜를 받기 위해 주님께 무엇을 바쳐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십니다. 은혜를 받을 수 있는 근거는 지위, 소유, 능력, 지식, 성격이 아니라 바로 자신을 낮추는 겸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을 내리시기로 작정한 악인일지라도 겸손할 때 용서하시고 구원하십니다. 반대로 믿음이 있고 신실한 위대한 왕일지라도 마음이 교만할 때 은혜를 거두어 버리십니다. 성경에서 믿음의 본으로 사용된 훌륭한 왕들이 몇이 있죠? 그 중에 히스기야 왕을 보십시오. 그는 아합이나 르호보암과는 달리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율법을 준수하고 뜨겁게 기도하는 위대한 왕이었습니다.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벽을 향해 울며 기도해서 15년이나 생명을 연장받기도 했던 기도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마음이 교만해졌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역대하 32장 25절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자기에게 행하신 은혜대로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그와 유대와 예루살렘 위에 진노가 임하게 되었더라. 하나님의 은혜 대신에 진노가 임하게 된 거죠. 이런 예는 또 있습니다. 우시야를 보십시오. 그 역시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고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 파멸에 이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그가 강하게 되매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파멸에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주 자기 하나님께 범죄하되 곧 주의 성전에 들어가 분향제단에 분향하려 하였습니다. 히스기야나 우시야가 그토록 믿음으로 잘 행하다가 망한 것은 그들이 끝까지 겸손하지 못하고 마음이 교만해졌기 때문이에요. 교만은 그가 왕이든 장로이든 대원자이든 제사장이든 목사든 집사든 그 누구든 망하게 합니다. 선하고 정직한 왕이란 평을 받던 아사 왕은 어떻습니까? 그는 여러 면에서 탁월한 믿음의 소유자였습니다. 그러나 후에 그는 실패자로 인생을 마감하고 말았습니다. 북왕국 바하사에 침입 때 시리아 왕을 의지했다가 이를 지적하는 선견자 하나님에게 분노하여 오히려 그를 감옥에 가둬버렸죠. 자신의 발이 병들어 썩어갈 때 하나님께 묻는 대신 의사들을 의지하다 죽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할 때는 그는 위대한 왕이었지만 마음이 교만해져서 사람을 의지할 때 그는 실패자로 전락하고 말았던 거죠. 보세요. 이 겸손과 교만은 진노와 은혜, 성공과 실패, 복과 저주의 차이만큼 큰 겁니다. 구약의 이런 예들은 훗날을 사는 우리에게 교훈과 본으로 기록되었습니다. 겸손이 은혜를 담는 그릇이요 통로라면 교만은 진노와 저주를 담는 그릇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사람들과는 반대로 복음서에는 이방인이었지만 자신을 개로 기꺼이 낮춘 수로보니게 여인은 은혜를 입죠. 예수님이 개에게는 아들에게 줄 음식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올소이다 주여. 그렇지만 그 개도 그 아들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는 먹지 않습니까? 스스로 자기를 개로 마음의 위치를 낮춥니다. 그때 주님께서 그 여인의 딸을 고쳐주시는 은혜를 받게 되죠. 신약성경에 나타난 장녀, 세리들, 문둥병자들 역시 자신을 낮춤으로써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반면에 교만했던 바리새인, 서기관들은 다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진노의 그릇이 되어버렸습니다.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자기 집에 가서 자기 자식을 고쳐주겠다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합니다. 주여 말씀만 하옵소서. 자기 집에 주님의 오심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그의 겸손이었죠. 주님은 친히 가서 고쳐주겠다고 하셨지만 백부장은 주여 친히 수고하지 마옵소서. 주께서 내 지붕 아래로 들어오심을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게 겸손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재산이나 학력이나 재능이나 인품이나 가문이나 혈통과 같은 겉모습을 전혀 취하지 않으시지만 우리 속 중심부에 있는 마음 상태를 정확히 살피시고 우리를 대하는 기준으로 삼으신다는 점에 여러분은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합니다. 자신을 늘 성찰하고 스스로 자신을 심판하고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마음이 상하고 통회하고 자신을 낮출 때 주님은 즉시 그에게 관심을 기울이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까닭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 상태대로 취하시는 분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시편 18편 25절로 26절 가보십시오. 시편 18편 25절로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긍휼을 베푸는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긍휼을 보이시고 곧바른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곧바르심을 보이시며 순수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인자하심을 보이시고 거역한 자에게는 주께서 친히 주의 적대하심을 보이시리니 27절도 주께서 고난받는 백성은 구원하시나 교만한 눈빛은 낮추시리이다. 상한 영, 회개하는 마음, 겸손한 영을 지닌 자들을 주님은 보살피십니다. 겸손한 자는 주님의 은혜를 받습니다. 주님은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시며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십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57장 15절도 한번 가봅니다. 이사야서 57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높고 높으며 영원에 거주하고 이름이 거룩함이 네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겸손한 영을 지닌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것은 겸손한 자의 영을 소생시키며 통회하는 자들의 마음을 소생시키려 함이라. 아주 명백하죠? 겸손이 단지 유교적인 덕목이나 인품을 말하는 것이 아님을 다시 한번 여러분 주목하셔야 합니다. 겸손은 하나님 앞에선 자신의 모습이에요. 겸손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교만, 거만, 오만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보다 자신을 높일 때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은 지극히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자기 아래로 낮추고 자기 뒤로 내던집니다. 하나님은 그런 교만한 자들을 대적하십니다. 다른 어떤 이유로 대적하시는 게 아니에요. 잠언 한번 펴봅니다. 잠언 16장 5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교만한 자는 다 주께 가증한 자니 손에 손을 잡을지라도 그는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18절도 내려가 보십시오. 18절. 멸망에 앞서 교만이 나가며 넘어짐에 앞서 거만한 영이 있느니라. 교만이 있으면 반드시 멸망이 따른다는 거죠. 거만한 영이 있으면 반드시 넘어진다는 거예요. 교만한 자는 주께 가증합니다. 주님이 어떤 사람을 가증히 여기시는 것은 다른 이유 때문이 아니에요. 마음이 교만하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높아지면 하나님은 그를 꺾으시고 낮추십니다. 교만한 자들 가운데 망하지 않는 사람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잠시 버려두시는 듯 하지만 그 끝에는 반드시 무너뜨리십니다. 자, 보십시오. 우리가 겸손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위성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나 어떻게 겸손해질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극히 세상적인 사고방식과 철학을 따르고 있습니다. 먼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먼저 포옹하고 말하기보다 주로 듣는 입장을 취하고 이런 것들이 이 세상에서의 겸손의 방법입니다.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것 등이에요. 이런 겸손에 대한 철학은 마케팅 방법에 활용되고 고객은 왕이다는 등의 고객 감동의 서비스 정신 등으로 이어지기도 하죠. 실력과 자신감을 감추고 머리를 숙이라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겸손이 자의적 겸손일 뿐이라는 사실을 압니다. 훈련으로 되는 겸손, 목적을 위해서 자신을 숙이고 낮추는 겸손은 상황이 변하면 얼마든지 돌변할 수 있는 요소를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참된 겸손, 하나님의 은혜를 얻는 그런 겸손을 소유할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이게 중요하죠? 하나님께 참된 겸손을 갖는 방법. 첫째,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인권 평등, 남녀 평등, 만인 평등을 주장하는 이 시대에 자신을 낮추라는 것은 마치 시대 정신에 역행하는 것과 같죠.
그러나 주님은 언제나 자신을 낮추라고 하십니다. 이는 신분, 인종차별, 남녀차별과 같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신을 낮추는 일이 겸손의 시작이라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주님은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주님은 자신을 가장 낮은 자보다 더 낮추셨습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모양으로 내려오셔서 제자들의 발 밑에 서셨습니다. 주님은 아무도 범접할 수 없는 지위와 권세를 버리시고 자신을 한없이 낮추심으로 아무나 다 자신을 찾아올 수 있게 하셨습니다. 두 번째는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겁니다. 자, 빌립보서 2장 3절 한번 해보십시오. 빌립보서 2장 3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일도 다툼이나 헛된 영광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생각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며, 도시 사람들이 시골 사람들보다 더 많은 문명과 교육의 혜택을 받았다고 해서 더 나은 사람이 아닙니다. 한국에 사는 사람이 베트남에 사는 사람보다 더 나을 수가 없습니다. 좋은 직장과 학벌을 가졌다고 해서 문맹자나 실업자보다 더 나은 사람들이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 가다가 아파트 경비를 서시는 아저씨들한테 참 힘든 이야기를 듭니다. 얼마 전에 경비 아저씨가 푹 힘이 빠져 있습니다. 아저씨 어디 힘드세요? 네, 힘들어요. 왜요? 인사 안 한다고 그렇게 막 야단을 치네요. 되게 경비 쓰시는 분들이 연세가 높습니다. 그냥 젊은 사람들이 자기한테 왜 인사 안 하냐고 닥달을 하면서 삿대질을 한다는 거죠. 롯데 아파트에 산다는 게 뭐 이렇게 대단한데. 변호사나 의사, 또 고급 직종에 종사하는 사람들은 집이 없는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볼 때 도저히 자신보다 낮게 여기기 힘들지 모릅니다. 그러나 이는 소유나 애모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가진 것들이 자신도 모르게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된다면 결국 그런 것들이 나에게 부어질 하나님의 은혜를 가로막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내가 남을 낮게 여기면 누군가에게라도 배울 게 있는 겁니다. 어린아이에게도 배울 게 있는 겁니다. 반면에 내가 나는 더 이상 누구한테 배울 게 없다, 나는 알 만큼 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가 겸손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고난을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광야에서부터 연단을 하시고 그들을 낮추셨습니다. 그들을 낮추고 겸손하게 하신 것은 은혜를 베풀기 위함이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우리가 처한 환경에서 주님의 손길과 징계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가장 위대한 성경 공부 교재는 유명한 신학자가 쓴 책들이 아니라 자신이 처한 환경입니다. 전혀 성격이나 가치관이 맞지 않는 아내나 남편은 가장 위대한 영적인 도구입니다. 나를 괴롭히는 시부모나 시동생들, 친척들과 친구들 역시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홍해로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요 40년간 광야를 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는 각자의 환경에서 불평, 불만이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과 손길을 깊이 인정하고 모두 하나님이 허락하신 형편을 받아들이겠다는 각오를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마침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기 위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과정이 선행된다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오랜 시련과 고난의 풀무를 통과할 때 우리는 열매를 맺고 은혜를 얻습니다. 자, 말씀을 우리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혹 여러분에게 인간적으로 의지할 것이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바울처럼 배설물이라는 사실을 생각하시고 내려놓으십시오. 그리고 남을 낮게 여기면서 자신을 낮춤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쏟아지는 그런 경험을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기를 낮추어서